12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327페이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중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누가 만져놨네. 왜 이러죠? 선율이가 만졌어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큰일 났네. 다 없어졌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고 들어가야 될 판이에요 지금. 외운 대로 해야지 뭐.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그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구원받고 축복받은 사람은 여러분 잠시 복받는 그 찰나의 순간을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물어보죠.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믿음이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잠시 동안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과 생각으로 우리는 축복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축복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머물러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축복은 항상 현재의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축복받고 앞으로는 망할 인생입니다. 이거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다윗과 요셉 같은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과거에 힘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되게 하시려는 연단의 어떤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힘들었지만 그 과거의 힘듦이 나를 여기에 성공의 인생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뭐라 그래요? 축복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계속 축복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짜 은혜요, 진짜 축복입니다. 인간의 인생이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지금 내 위치와 처지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 이거를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내 처지가 다른 사람보다 비참하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그 어떠한 축복의 내용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지금 잘 돼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지옥 갈 사람이다. 이거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1억 원짜리 텐트에 살면서 1박 2일 MT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노숙자같이 서울역에서 여러분 장판 깔고 자는 사람하고 비할 바가 아니에요. 텐트가 여러분 1억 원짜리면 뭐합니까? 집이 없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스쳐가는 복은 복이 아니라 그랬죠. 복은 머물러 있을 때 진짜 맺게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 그냥 옛날에 과거에 내가 은혜를 받았었다. 나도 옛날에 뭐 좀 부자로 살았었다. 옛날에 잘 나갔었다. 인기 좀 있었다. 옛날에라도 1억 원, 1등 로또에 당첨된 적이 있었다. 지금은 그 로또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여러분 이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축복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영원히 머무르게 하는 것. 이거를 성경에서 보면 영적인 실력자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영적인 실력자들의 이야기. 과거에는 조금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고 이 축복을 계속 영위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 당신이 나를 떠나갈 수 없습니다. 막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이겼다.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이 계속해서 그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실력자들이다. 다윗이 그랬고 또 누가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인물들이 그랬죠. 선지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사야 같은 사람은 빨개 벗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기도 하고, 호세아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심지어 창녀 같은 여자들 사이에서 내 아내를 구하라고 할 정도로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과 교통함의 축복, 은혜라 그랬죠. 이 은혜가 한 번 임하면요 끝까지 붙잡고 늘어서서 이사야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죄인입니다 했던 사람이 느닷없이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를 써주셔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또 축복의 사람, 축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사람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남자 약 한 65만 명 중에서 12명 안에 든 6만 대 1의 경쟁률. 요즘에 뭐 대학교 아무리 세봐야, 공무원 시험 아무리 세봐야 100대 1, 200대 1 뭐 이 정도죠. 1000대 1 넘어가는 시험 거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65만 명 중에 12명, 약 6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정예 중에 정예 멤버 그 12명이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머물렀습니까? 아니었어요. 똑똑했죠. 계산이 분명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제대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입 한 번 잘못 놀려가지고 6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하나님 앞에 뽑힌 12명의 이 정예 멤버에서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을 오히려 40년 동안 사막에서 뒹굴게 만드는 그런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망하는 길로 이끌었던 10명의 지도자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6만 대 1의 경쟁률을 뚫을 정도면 이때부터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선택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이 12명의 사람들이 다 6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싸 하면서 좋아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 10명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버림받는 인생을 살았고,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남겨진 자들이죠. 이 소수 인원만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그들의 인생에 계속 머무르게 하고, 더 나아가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역사를 에브라임과 유다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써나갔던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었다. 축복이 지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그의 인생에 축복을 머무르게 했던 실력자들, 그가 바로 갈렙이고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 10명과 2명의 분명의 차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추석주간을 보냈습니다. 추석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추석, 곧 있으면 또 우리 11월 달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지만, 단순하게 여러분 감사가 그냥
감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로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오늘 본 제목처럼 어떤 내가 감사할 것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감사할 만한 사람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눈에도 똑같이 보였습니다. 메뚜기처럼 보였고 저들은 강해 보였고 세상은 강해 보이고 나는 약해 빠져 보이고 나는 돈이 없고 저 사람들은 돈이 있고 저 사람들은 강력한 실력이 있고 나에게는 실력이 없는 것 같고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보면 똑같은 입장이었지만 감사가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니까 축복이 함께 머무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이 우리의 삶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감사하는 입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짜증과 불평,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불평과 불만으로 반응하는 자들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불평과 불만할 게 뭐가 있냐, 계속 감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가 되니까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머무르는 영적 실력자들이 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 곁에 머무르게 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 옆에 사람이 있는 것도 실력입니다. 우리 옆에 누군가 자꾸 있게 하는 능력, 그것도 사실은 실력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실력자들의 삶을 보면 날마다 사실은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도 여러분 불평, 불만, 짜증내면 그 옆에 가기 싫은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능력, 그것은 적극적으로 감사할 때 가능하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머무르면요, 구원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근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께서 소멸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된 것과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이 감사의 삶이고 감사하지 않은 삶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축복이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실력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아무리 뭐가 가진 게 많고 뭐 실력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불평과 불만과 맨날 낙담하면 돈 쌓아놓고 자살하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충만한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머물러 계신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무슨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할 만하니까.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끝. 그냥 감사하라. 이게 완전히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결단입니다. 아, 감사는 그냥 하는 거구나. 뭔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계속 감사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구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심지어 감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왔을 때 문둥병 환자로 찾아와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그냥 가고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잖아요. 감사했어요. 결국 사실 여러분, 그가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감사할 조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 나머지 9명은 뭐예요?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나요? 그것도 아니었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생각이 없었던 거고. 그러므로 감사는 조건도 아닙니다. 형편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내가 뭐 돈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하지 않고 건강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병원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응급실 같은 데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감사가 가장 절실하다는 겁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정말 부정적인 상황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석이 끝나면 이혼율이 늘어난다 그러고,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저도 이번에 생전 처음인데, 저희는 생전 처음이에요 진짜.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옥 목사님 큰아들이 오카노 목사님 영정사진 옆에서 가족사진을 찍으면서 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요?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습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막 울었는데, 뭐 저희는 뭐 그게 자랑도 아니지만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가족들끼리 이번에 처음 진짜 같이 어디 놀러 갔어요. 시골은 다녀와 봤는데, 식구들끼리 시골 할머니 아무튼 그래서 되게 재밌는 시간, 좋은 시간 보내고 왔는데, 인터넷 보니까 어느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더래요. 요즘에는 이제 하도 며느리들이 일들을 다 안 하려고 그러고, 옛날하고 달라졌잖아요. 전 부치고 이런 거 안 하니까 시어머니들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 놀러 가자. 놀러 갔는데 시집이랑 놀러 가면 며느리들이 더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추석 때는 빨리 아침만 먹고 집에 가면 되는데 놀러 가면 저녁 늦게까지 시어머니랑 놀아야 되니까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놀러 가도 시집 식구들이랑 놀러 가는 거는 다 또 뭐 싫어할 수도 있겠구나.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재밌게 기쁘게 잘 놀다 왔어요. 어제 저는 좀 늦지막히 처갓집 갔다 왔는데, 처갓집에서 장모님이 농담 반 진담 반 이제 저희 처갓집도 며느리를 봤거든요. 며느리를 보니까 며느리하고 이제 아들하고 오랜만에 놀러 와서, 저희 또 처남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그래서 아들 보고 돌려보내면서 며느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꾸 오라니까 귀찮지. 시집 식구들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그러면서 막 장모님하고 그 며느리하고 막 깔깔거리는데, 우리는 시금치 좋아하거든요. 되게 잘 먹는데 그 정도일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명절 지나고 다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절이면 뭐합니까? 감사가 없는 삶은 비참한 거예요. 뭐 부잣집으로 무슨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그래서 뭐 해외로 뭐 비행기를 타고 놀러 다녀도 감사가 없으면 그렇구나. 그냥 같이 한 집에 있어도, 저는 이번에도 참 좋았던 게, 오랜만에 한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를 향하여서, 저희 사모님 이번에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요. 뭐 이번에 갔다 와서 더 식구들하고 가까워지고 친하게 되고 서로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근데 정말 우리 안에 날마다 이렇게 적극적인, 그리고 항상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축복이죠. 그게. 그래서 참 이게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나서도 무슨 여행을 갔다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기네 안에서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일하고, 그래도 그 안에서 가족끼리 사랑이 있으니까 너무나 그 시간이 그냥 행복한 시간,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막 너무 서로 재미있게 또 즐겁게 보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도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 때는 전화되니까 얼굴이 두꺼워서 그렇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아직도 그런 얘기 하세요. 교인들 앞에서 식구들이 어디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시험 들 수도 있다. 저희는 뭐 다 서로 아니까 뭐 그런 거 갖고 시험에 듭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 목사님들은 그냥 목사님들의 삶이 뭔가 즐겁고 재미있으면 교인들한테 되게 신뢰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기가 차서 그래요. 기가 차서. 제가 어제 그 기사를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비싼 돈 주고 놀러 가서도 어떻게 그런 가족들이 있을 수 있나. 우리 더 나은 교회는 당연히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시집이든 친정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하도 나가면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제자훈련 이 교회는 되게 세게 하는 교회인데 제자훈련 갔다 시작하기 전에 항상 MT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MT 갖고 돌아오는 날 2명이 교회를 나갔대요. 그것도 목사님 앞에서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가 이놈의 교회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러고 나갔대요. MT 가가지고 서로 멤버십 트레이닝 하라고 보냈더니 싸움이 난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여러분 양보와 배려가 없으니까 자기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하고. 가족이든 교회든 유일하게 여러분 안 싸우는 집단이 있는데 웃으려고 물론 쓴 얘기겠지만 그 집단이 바로 사회 집단이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싸우나 보면은 내가 함부로 해도 나한테 손해볼 것 같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일본이 가정이래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앞에서는 저도 뭐 예외는 아닌데 성도들 앞에서 내가 막 이렇게 하겠어요. 목사님 쫙 하고 집에 오면은 좀 죄송한 얘기로 만만하거든요. 내 이 화를 받아줄 사람은 가정에 있는 식구들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정말 사랑해야 될 교인들이 싸우느냐?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교회 돈 내고 다니지 돈 받고 다니냐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내가 돈 내고 여기서 서비스를 받으러 왔지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돈 주는 상사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한대요.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고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은 자기의 서비스에 어떤 뭔가를 채워줘야 될 그런 밑에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할 때 정말 함부로 할 만하니까 한다고 한다면 비인격적인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회사에서보다 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한테 교회 얘기 들었는데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머리 하얀 백발의 노인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막 주방에서 다 봉사하고 그런다고. 그럴 수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시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하나님 안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아마 열심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어때요? 다 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꾸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고 내가 혼자 하고 있으면은 불평과 불만. 왜? 내가 왜 여기서 돈 내고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정작 사랑해야 될 교회가 정작 사랑이 넘쳐야 될 가정이 감사와 사랑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해도 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얘기 되게 들었는데 큰 교회에 비해서 작은 교회가 안 그럴 것 같은데 더 싸움이 잦은 이유. 물론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섬기는 데 있어서. 근데 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작은 교회는 서로 사람들이 목사부터 시작해갖고 교회 나갈까봐 이렇게 벌벌 서로 떠니까 새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훈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서 오히려 작은 교회 안에 싸움이 더 많다. 큰 교회는 물론 큰 교회도 사람이 없을 때는 없는데 강력하게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서 어느 자리 하나 앉는 것도 심지어 성가대 우리는 막 안 앉으니까 서로 데려가고 밥 먹이면서 우리 성가대 서라 그러는데 큰 교회들은 지각하고 하면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시험 봐갖고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되게 치열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교사, 그다음에 어떤 팀, 예전에 이명박 장로님 계실 때는 그 주차위원 여기 들어가려고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난리도 아니었다면서요. 그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오히려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도 모르게 인격적이 돼간대요. 인격적이 뭐예요? 좋은 의미로 겉과 속이 다른 거거든요. 속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겉으로는
예수님인 척하면서라도 자기를 신앙으로 붙잡는 거. 속에 있는 말 없는 말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뱉으면서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어쩌면 내가 그럴 만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내 월급을 쥐고 있고, 그죠?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 삶에 어떤 무슨 진급 심사를 보는 사람이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의 상사한테 하는 것만큼도 교회 와서 못하면 그 신앙인이라고 찔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우리가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직장의 상사들한테 대하듯이 우리 가족과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우리의 신앙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제가 감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감사를 넘어서서 이것은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쫙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자세,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런 사람은 마땅히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된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용납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납은 할 만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직장 상사한테 그냥 속으로는 더러워도 참듯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납하고, 그게 사랑이죠.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 그렇게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에 뭐가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면 성령께서 임재하세요. 그죠? 그러면 축복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을 어떻게 머무르게 할 것인가? 용납하십시오. 서로 사랑을 더하고 우리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더 나은 성도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용납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예수님께 하듯이,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죽게 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대방한테 어떻게 대할까?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께 대하듯이, 내가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말할까? 내가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대할까? 가정에서도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과 자녀들한테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께 하듯이.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하듯이. 교회에서도 하자. 예수님께 하듯이. 가정에서도 하자. 우리 찬양할까요? 감사의 시험에 닥쳐올 때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입술로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 삶에 머물러 있게 하는 그렇게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기니 새로운 용기 주시니 나의 모든 삶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부족한
더 나온 교회 담임 목사인 게 감사하네요. 갑자기 순간 기도하다가 울컥할 뻔했네. 어쩌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내일 우리 또 여전도회 모임이 있네요. 10시까지라고 그러는데